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보시고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우리 5장입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5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5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음.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음.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열대에 걸친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의아한 것이 왜 성경은 족보를 자주 소개하는가? 그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인의 후예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사실이잖아요. 숨길 수도 없고 한 시대에 누가 살았는가, 얼만큼 살았는가 적어 놓음으로써 역사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즉 가족의 역사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족보가 주는 의미는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족보를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구를 낳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몇 세에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 끔찍한 죄의 결과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와 계보는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자꾸만 제가 이 톨레도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닌 정확한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족보 이렇게 계보로 표현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이 톨레도트가 가진 정확한 의미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생긴 그 이후의 결과들을 가지고 톨레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보와 족보, 혈통, 가문 이런 것보다는 그 인물 뒤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 인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오면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열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5장 1절과 2절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누구의 톨레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생긴 그 기점으로부터 생긴 이후의 결과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make sur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다. 즉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다. 이거가 얼마나 어메이징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집에 강아지가 생겨도요,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막 망설이지 않습니까? 왜요?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어떻게 좀 애정을 가지고 부를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셨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애정이 듬뿍 담아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 짓는 특권을 또 아담에게 주셔서요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가 또 옆에서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은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절에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모양과 형상, 이런 것은 과연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 그런 일그러진 모양과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바로 사람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즉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죄인인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니까요. 여러분, 갓난쟁이 아이를 보세요.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해맑고 방긋 웃으면 어른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죄인의 모습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 미움과 질투,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또한 거짓말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요? 바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을요. 아담의 계보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몇 살에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고 결국 몇 살에 죽었다. 이 기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어쨌든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기록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보다야 오래 산 것이라서 우리가 아담이 930세에 죽었대,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대, 이렇게 이 숫자에 놀라지만요, 사실은 이 숫자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주목을 하고 놀라지만 사실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이 족보, 이 톨레도토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봐라, 이 모든 인간은 죄 지은 아담 이후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족보는 사실 사망자 명단인 것이죠. 로마서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다른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실이 역전됨을 말하는데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사망자 명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족보에 숨겨진 다른 비밀은 이런 사망자의 명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숨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명단 안에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의 놀라운 사실을 숨기시는데요, 이 족보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셋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장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씨, 셋이 족보에 올라가요. 만일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들어가 있다면 결국 아담도 멸망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톨레도트에 가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셋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분을 주셔서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라 셋이라는 점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4장 26절이 힌트입니다.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 바로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에노스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를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족보는 그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아담이 몇 세에 셋을 낳았습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800년을 더 살아서 930세에 죽었는데요. 6절 보십시오. 셋은 몇 살에 에노스를 낳습니까?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낳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는요 235세에 손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이후에 700년을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아담은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복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700년 가까이.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을 통해서 회복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 족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그 계보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 중에 태어났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계보 중에서 두 사람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에녹과 무드셀라입니다.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죄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죄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 바깥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동행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 기록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책의 다른 기록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을 바라볼 때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오직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1장 5절, 11에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히브리서 말씀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였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곳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몇 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기준은 나이기 때문이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열심.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못에 박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늘 보냅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녹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이유이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그래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다 천국처럼 변합니다. 내가 제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가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높은 산, 거친 들, 그 어디를 가더라도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이 세상에서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녹의 자녀 무드셀라,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나 살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무드셀라의 열심이 그가 장수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족보에서 나오는 가장 마지막 세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무드셀라는 장수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손자인 노아를 보았을 때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셈, 함, 야벨을 낳았을 때가 500세라고 증거하니까 그때가 무드셀라가 869세입니다. 죽기 100세 전입니다. 7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입니다. 즉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즈음에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증인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것을 다 보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도 마음속에 품었을 거예요. 이때 타락한 세상, 심판받을 그 세상 사람들,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고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부패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던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I don't care 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들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직 구원받은 8명,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다시 돌아오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족본은
아담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아가 보여주는 바로 구속사의 모형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8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에 완전하고 노아의 식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후손, 즉 노아의 선조들은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라멕은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었고 무드셀라는 그가 죽게 되니까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120년간 전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몇 살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는지,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대신 주신 그 셋으로 이어지신 새로운 계보는 어떻게 가인의 계보와 갈라지면서 어떤 대조를 보이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톨레도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동행하는 분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믿음의 삶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